천왕사를 빠져나와 이제 온전히 지리산으로 접근합니다. 두류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도로를 따라 상부 주차장이 있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냥 만연히 도로만 따르면 됩니다. 천왕사 입구에서 한 10분 정도 올라왔습니까?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그 차량 통지서가 나오고 안내산악회를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유명한 거북식당이 나올 겁니다. 우리는 그 식당 옆에 두리산가라는 그 남명의 시가 각자된 시비가 있을 것이니 그것도 보면서 천천히 올라가기로 하죠. 예, 여기가 차량 관리소고 차량 통제소고 저희가 거북식당인데 여기는 관광버스들 주차장, 그리고 그 왼쪽으로 그렇죠, 지리산 국립공원이라 써있고 그 바로 아래 좀 희미하긴 하지만은 너무 오래돼서 좀 각자 희미하게 됐습니다. 이 두리산가입니다. 자, 두리산가 어디 한번 볼까요? 두리산 양단수를 내딛고 이제 보니 도하뜬 맑은 물에 산영조차 잠겼어라. 아이야, 무릉이 어디 메뉴 나난 연기하노라. 그렇죠. 두리산, 그 지리산의 양단수를 내딛고 이제 보니 도하뜬 맑은 물에 산영조차, 산그림조차 잠겼구나. 아이야, 무릉이 어디냐 나는 여긴가노라. 그런데 이 시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죠. 양당수냐 양단수냐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아까 이 두리산가 이 얘기가 이게 또 첫째가 또 남명의 신이 아니냐는 얘기가 또 있죠. 두리산가가 남명 문집에 실려있지 않기 때문이죠.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온 시조들이 그대로 사라질 것을 염려해서 편찬한 문집들 있죠. 우리 학창시절 때 배운 거. 1728년에 발간된 김천택의 청구영원, 그리고 1755년에 발간된 김수정의 해동가요 얘기죠. 이 두리산가가 거기에만 적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남명의 작품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남명선 이외에 누가 이걸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글쎄라는 답변이 많으니 남명선생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자, 천천히 올라가 보죠. 이 왼쪽으로 있는 데가 역시 그 거북식당이고 오른쪽에는 상부 주차장,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얘기했었죠. 두리산 양단수를 예듣고 이제 보니 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양당수냐 양단수냐에 대한 논의죠, 이게. 양단수, 끝단자를 써서 양단수란 설은 중산리 계곡에서 흘러내려온 물과 대원사 계곡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각기 덕산에서 만난다 해서 양단수라는 말이죠. 즉 시천총과 덕천강이 덕산에서 만나는 이른바 합수점설이죠, 이게. 하지만 양당수라고 하는 설은 그 시조집에서 양당수를 양단수로 오게 한 것이라는 주장인데, 우리가 아까 올라오다가 덕천선 앞 그 산천제 바로 옆에서 양당마을을 봤죠. 그 양당마을 앞을 흘러가는 여울물을 말하는 고유명사에서 따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당수라고 주장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 이 양당도 두리전지에는 길을 양으로 또 되어 있고 남해원의 그 지리산 일과에는 흑 양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설이 많다는 건 결국 그 어느 것도 별 신빙성이 없다는 말이니까 우리 같은 산주파들은 당연히 양단수설을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저 앞에 이제 안내판이 보이고 이제 법계교가 보인다. 법계교. 이 법계교는 아래로 시천천이 흘러 내려가죠. 자, 법계교 아래로 시천천이 지나가는데 여기 물의 흐름이 손자 같다 해서 부처님 이름이라고 하죠. 시천천 법계교입니다. 이 다리를 건너므로서 우리는 이제 석쇠를 벗어나서 부처님 세계 아니면 그 선계로 접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요? 그 1363년 발표한 이륙의 지리산기를 보면은 법계에서 내려온 물과 그 향적사, 그러니까 지금의 장터목 대피소에서 내려온 물이 여기에서 합쳐지면서 살천에 이르러 하나가 된다, 이렇게 기술을 했거든요. 그리고 요 야영장 여기 안내판 안으로 들어가면은 잠깐 우리가 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리산을 찾는 산꾼이라면 적어도 여기서 묵념이라도 한번 올리고 가야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영원히 지리산의 신선이고자 했던 분들 중 우천 허만조 선생이 계신 곳이거든요. 이 야영장 안에 선생의 추모비가 있으니까 잠깐 보죠. 이 우천 허만조 선생은 1916년생의 진주분인데 일찍이 일본 유학까지 했던 분이죠. 그런데 교육해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지리산에 들어와서 등록개척, 등산 지도 제작, 조난다 구조를 하면서 생활을 하다가 1970년 6월 만 60세의 나이로 호연히 사라진 분이시죠. 우천 허만 선생. 옆에 진주 산악회에서 이 추모비를 만들어 드렸고, 이 뒤에 보면은
그에 대한 허만수 선생에 대한 글이 써 있네요. 이 허만수 선생은 그 김병렬, 성산, 한태식, 변규하 선생, 함택 선생, 성낙건 씨, 이런 분들과 함께 지산의 신선이라 불리던 분이죠. 그런데 이들을 그렇게도 흠모하던 지산 360불의 최하수 님도 2년 전 유명을 달리하셨고, 작년 8월 말, 그러니까 지리산 도사를 일컬어준 성낙건 님마저도 세상을 등졌으니, 참, 지리산이 또 큰 별을 잃었거든요. 자, 야영장 바깥을 빠져나갑니다. 직진하면은 우리는 이제 천왕봉 올라가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순두리 마을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자, 이 종목을 잠깐 볼까요? 네, 천왕봉. 우리 여기서 좌틀에서 천왕봉을 올라갈 것이죠. 예전에 요 바위 위에 그 우천 허만 선생 그 추모비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 그런데 지금은 그쪽으로 내려간 거니까. 자, 천왕봉으로 바로 우리 발걸음을 뗍니다. 야영장 삼거리에서 좌틀하여 천왕봉을 향합니다. 이 길을 통천길이라 부르죠. 이 통천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산에 듭니다. 통천이라, 천왕봉 바로 아래에 있는 서문이라 불리는 통천문에서 따온 이름이죠. 네, 통천길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칼바위까지는 무료하게 그냥 물소리만 들으면서 그냥 무작정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좀 지루하죠? 이제 700m 올라왔군요. 칼바위가 나옵니다. 칼바위. 선인들의 산행길을 보면 거맘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거맘. 마치 매산자 같이 보이는데, 덕우산 종주하다 보면은 무룡산 부근에서 이런 바위를 또 하나 지나게 되죠? 나중에 덕우산 구간을 지나다 보면 또 나올 것입니다. 거기서 또 자세하게 또 보기로 하죠. 이 칼바위에서 조금만 더 오르면, 예, 그렇죠. 현수교가 보이는군요. 중산리 구간의 명물이죠. 현수교를 통해 시천천을 지납니다. 이 아래로는 시천천이 흐르고 있죠. 천왕봉에서 바로 난 물이 바로 이 아래로 나는 겁니다. 왼쪽에서는 장터목에서 흘러내리는 물이니까 여기서 만나서 살천이 되어 흐른다고 나와 있죠. 살천이 곧 시천천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 그러니까 천왕봉 갈림산거리입니다. 이를 직진하면은 장터목 산거리로 가고, 우리는 여기서 우투를 해가지고 바로 이 돌계단을 따라 올라 로타리 대피소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법궤사를 지나서 천왕봉으로 바로 오르겠죠. 계단 위로 오릅니다. 여기부터 망바위까지는 이런 계단을 딛고 계속 올라가야죠. 돌계단 혹은 나무계단. 지금 고도가 850 정도 되니까 적어도 법궤사가 있는 1500까지 올리려면 한참 올라가야 되죠. 이런 나무계단도 해서 오르고, 그러면 계단을 올라서면 망바위입니다. 지도에 가히 곳이죠. 이 정도 오면 칼바위와 법궤사 중간 정도 되니까 많이 올라온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조망은 없습니다. 저 망바위 상단바위가 쪼개진 게 마치 낙동정멸할 때 그 석대살에서 보았던 김유신이 칼로 내리쫓다고 하는 그 바위가 생각나는군요. 저 망바위에 올라가서 보면 진주와 남해 바다까지 보인다고 해서 망바위라고 하는데, 실제 지금 올라가면 남해 바다는커녕 진주도 안 보인다고 하죠. 나뭇가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좀 보였었나 보죠. 위험합니다. 그만 내려오세요.